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둘째 날인데요. 아까 제가 뒤에서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좋은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졸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어제 이렇게 또 이제 또 믿었다고 말하지만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잘 모르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캠프에 갔다 오면 구원받고 지역교회 가면은 구원을 잃어버렸다가 또 이제 여름 캠프에 와서 구원받았다 그러고 또 집에 가서 생활하다 보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구원은 분명한 겁니다.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캠프에 가면 구원받고 집에 오면 아니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구원 받았어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은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은 구원을 받았어도 받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잘 들으셔가지고 구원 확신을 얻고 어떤 상황에 떠있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제 두 번째 제목은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것이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은 전도자들 통해서 또한 지역교회 학생회 교사님들을 통해서 들었던 복음. 그러나 그러한 복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생명으로 다가와서 생명으로 열매를 맺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로만 알아도 안 되고요. 머리로 아는 것을 우리는 지식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지식구원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주 문제가 있는 거죠. 지식구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우주 만물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온 학생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가시는 것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주를 아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학생들을 말합니다. 일단은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 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학생들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후서 3장 9절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도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학생들 중에서 길가에 뿌리온 씨앗 같은,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딱딱한 그런 마음을 가진 학생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돌밭, 돌 위에 흙이 살짝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학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씨를 아무리 뿌려도 생명으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뿌려진 그런 이제 밭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요. 가시덤불에 뿌리니까 땅은 좋습니다. 그러나 양옆에 많은 나무들의 그늘로 인해서 이제 싹이 나가지고 어느 정도 우짜라긴 합니다. 근데 우짜란다는 얘기죠. 그런데 꽃도 피지 않냐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다면 아멘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내 것으로 취할 때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 오래 참고 있습니다. 길가에 뿌리운 그러한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들도 그렇고요, 돌 위에 뿌려진 이 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그렇고, 가시덤불 속에 있는 그러한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향해서도 하나님은 오래 참아가지고요, 이 절에 참석한 학생들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기대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준비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 절에 참석한 모든 학생들, 길가에 뿌리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돌밭에 뿌리운 마음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래 참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이 졸릴 수가 있고요, 피곤할 수가 있지만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정확히 들으시고 내 것으로 취하시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소망을 누리시는 그런 학생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딸, 큰딸 이름이 소망입니다. 제 딸 이름이 진짜로 소망입니다. 이번에는요, 이사야서 59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쫓아내게 하느니라. 그런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하실 계획이 있다 그랬고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지 않는데, 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에 처해지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멸망에 처해지기를 절대로 원하지 아니하시는데도,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에 처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지은 죄,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아기 때부터 학생 때까지 지은 죄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즉 첫 조상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성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예쁜 아기로 태어나는데, 그 아가가 성장하면서 이제 죄라는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에 처해진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요, 오직 너희 죄악이, 바로 여러분들의 죄악이, 여러분들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죄성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 죄악 때문에 바로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런 이제 sins라고 합니다. 죄들. 예, 죄들이라는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본래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했을 때 서로 하나 된 가운데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인간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인간을 창조했건만,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엄청나게 큰 장벽이 가로막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갈라놨다. 그래서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야, 바로 이거죠. 예수님이 나오고요, 오른쪽에는 죄인인 내가 나옵니다. 근데 죄인은요, 덩어리에 죄짐이라는, 저는 학생이기 때문에 아직 18, 19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죄를 지면 얼마나 적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아저씨는 60이 됐으니까 엄청나게 죄를 많이 짓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맞습니다. 저는 60이 됐으니까 죄를 엄청나게 많이 진 거 사실인데, 근데 학생들도 죄를 제법 질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또 집에서 부모님에게 많이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짐에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죄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즉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고 싶어도 내밀 수가 없고, 왜? 하나님은 노터치하거든요. 뭐 때문에? 중간에 막힌다면 죄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은요, 정말 인생에 있어서 정말 슬프고 비극적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에게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주셨는데, 인간이 스스로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들을 전부 차버리게 됐습니다. 그 인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만 있는 거죠. 즉 인간의 그 영혼에, 인간의 마음의 한켠에 공허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허한 마음은요, 여러분들 스스로 어떤 애씀이나 노력을 통해서 절대로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을 해도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고, 때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방에 가가지고 노래를 불러도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여러분들의 만족이고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여러분들의 행복의 근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여러분들은 현재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와서 다시 하나님 여러분에게 준 참 소망과 참 기쁨과 참 행복과 만족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 문제만 해결받는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허한 마음과 혼돈스러운 마음을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에 대해서 어제 조금 얘기했잖아요. 원래 진화론에 대해서 제가 정말 공부를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요, 컴퓨터 안에 정말 다양한 자료가 있지만 시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얘기할 수는 다 할 수 없고요. 진화론이라는 것은 이제 극미동물이 변화되고 가지고 유인원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원숭이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근데 진화론이 왜 학문이 아니냐면요, 우리는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우리는 학문의 사실 여부를 우리는 결정을 합니다. 근데 진화론이 사실이라면요, 사람하고 원숭이 사이에 있는 뭔가 중간 전이화석이 있어야 됩니다. 즉 사람하고 원숭이 중간에 단계의 어떤 화석들이 발견되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반만 년, 약 5, 6천 년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대요. 대한민국이. 근데 5, 6천 년 역사 가운데서 계속 사람은 사람하고 결혼해서 사람 새끼를 낳고요. 원숭이는 원숭이를 결혼해가지고 원숭이 새끼를 낳았다는 것. 자,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하고요. 사실이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은요, 잘못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의 이성이 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사실인 것 같지만 아닌 것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윤회론에 대해서 저는 어느 종교를 이렇게 좀 만족해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비교 종교학을 공부한 입장에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돌고 한다는 것은요,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지엄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시는, 절대 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죽는데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지엄하신 그분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윤회론도요, 윤회론이 있다면 참 그럴싸하잖아요. 사람이 지옥도 안 가고요, 돌고 돌아 다시 사람이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요, 이러한 작품들은 전부 타락한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을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마귀의 집인 지옥에 보내려고요, 사단 마귀가 거짓 학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이 없다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근데 이왕이면 사는데 약간 선하게 살면 이제 좋은 윤회가 된다고, 좋은 것으로 좋은 영물로 태어난다고 거짓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겠죠. 부모님의 주인은 누굽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겠죠. 할머니 할아버지의 주인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럼 아담의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담을,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 아담,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을 창조했기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다라고 말했잖아요. 어제는 창조했다고 나왔는데 오늘은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왜 만드는 거하고 창조한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흙을 창조했습니다. 말씀으로 흙을 빚어서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요,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산영이 됐는데요, 그것을 방금 전에 강사님 말한 대로 바로 영혼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한 흙으로 빚은 거고요, 그러니까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만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하나님 만든 것이고, 인간의 몸의 근원인 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번에 또 창조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바로 만든 흙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기 때문에 창조했다고 또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주인은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부모님이고요, 부모님의 주인은 할머니 할아버지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주인은 아담과 하와 할머니고요, 아담과 하와 할머니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이상한 일이 아닌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특별한 사람만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때는 부모님이 일찍 여여가지고 혼자 된 학생이랄지라도 여러분들의 주인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믿고 섬기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동물은 동물일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인간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야, 한번 볼게요. 야, 사람은요, 사람의 몸은 어제도 좀 얘기했지만 흙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흙은요, 나의 몸이다. 때로는 나의 집이다 그럽니다. 고린도후서에도 나와 있죠. 여러분들의 육체는요, 여러분들의 집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나의 집.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몸은 나의 집이다. 근데 여러분은 어디에 많이 화장을 합니까? 여러분들 나에게 화장을 많이 합니까? 나의 집에 화장을 많이 합니까? 나의 집에 화장을 많이 하고 나의 집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많이 먹고 숙면을 취합니다. 근데 진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쓰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고민하고 애쓰십니까? 근데 영혼이 진짜 난데요.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걸 방치하고 영혼의 집에다만 치중하고 운동하고 이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불행인 것입니다. 내 집은 아는데 나는 몰라. 얼마나 비극입니까? 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생기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영혼이. 하나님이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영이 됐다. 리빙 소울이 됐다. 쉽게 말하면요, 영혼이 됐다는 말입니다. 영혼. 이것이 바로 나입니다. 나. 여러분들의 생기가 곧 납니다.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돌아가셨다는 말은 뭡니까? 그 집에서 내가 떠나갔다 이런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분 자신이 떠나갔다. 이런 말입니다. 아이, 저는 아직 어려서요. 그건 저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세상 떠나는 것이 나이 드신 분만 떠나는 게 아니거든요. 미안하지만. 어린 나이에도 떠날 수가 있는 겁니다. 야, 그래서 예수 믿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 뭐, 천국 가기 위해서 뭐, 예수님 믿는다고요? 그럼 이 땅에서 막 살아도 되겠네요? 예수님만 믿으면? 그거는 아닙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맞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거를 어려운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도래했다 그럽니다. 즉 천국의 현재성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이 내 안에 임했다. 천국이 내 안에 임하니까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것이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의 근원자 되시는 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즉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래 어제 봤던 그림 한번 더 볼게요. 무엇이 다른지. 아까 이거는 이제 몸은 바로 여러분들의 집이라 그랬어요. 하우스라 그랬습니다. 몸은 보인다 그랬습니다. 어제 봤던 거예요. 흙에서 왔습니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요, 보이지 않죠? 안 보이니까 자꾸 사람들이 오해 내지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보이는 것만 추구하니까. 제가 이거 비밀인데요. 저는 강원도 동해에 사는데 제 집 앞이 뭐에 있느냐면 집 앞 바로 바닷가입니다. 거기 울릉도 가는 여객선 터미널이 바로 제 집 앞에 있습니다. 근데 전화가 옵니다. 형제님, 제가 돈 좀 입금할 테니까 울릉도 가는 여객선 표 좀 끊어주세요 그럽니다. 알았습니다. 근데 같이 가자고 그랬던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같이 가자 그러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한 분도 없어요. 제가 동해 29년을 살았는데요. 울릉도 가봤게요? 안 가봤게요? 저는 못 갔어요. 제 귀에 성도님들은 여러 번 갔다 왔는데 그분들도 저보고 같이 가자는 말을 안 하고, 저는 울릉도가 있는 거 알고 표를 예매해 줬지만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갔다 온 사람이 한결같이 말하기를요, 가볼 만하다 그럽니다. 근데 제가 울릉도 안 갔는데 표도 끊어줬는데 울릉도가 있긴 어디 있어요? 만약에 제가 우긴다면
그 사람이 정상일까요? 제가 정상일까요? 전 본 적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울릉도가 있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없다고 자꾸 고집부리고 우기면요,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갔다 온 사람이 있잖아요. 지도상에도 있잖아요.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로도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걸 우리는 떠나갔다, 죽었다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집에서 여러분들이 떠나갔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떠나갔다. 그걸 우리는 소위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야, 그러면은 아까 강사님도 하셨던 건데 한번 복습삼아 한번 해볼게요.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은요, 영혼이 살고 싶어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요, 복음을 안 들으려고 지금 애쓰는 사람도요, 너 일찍 죽을래? 그러면은 기분 나빠합니다. 오래 살고 싶어요.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복음 전하면요, 싫어요. 듣기 싫어요. 그럽니다. 그 복음 듣고 구원받아야 오래 살지. 아까 강사님 말씀한 대로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불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안 들어. 근데 일찍 죽어라 그러면 기분 나빠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가요,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왜 오래 살기를 원할까요? 왜 죽고 싶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죽고 나면 지옥 가니까. 나 예수님도 안 믿고 복음도 거절하고 있는데 내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 그건 아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기 때문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야. 지옥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지옥 갈 것이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아야지. 그래야 지옥 안 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강건하면 80이고 그렇지 못하면 70인 것이 인간의 수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은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유일하게 사람에게만은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말씀의 법입니다. 율법, 말씀의 법이고요. 하나는 뭐냐면요, 양심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심이 선한 생각하고요, 좋은 일 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기뻐요, 슬퍼요? 좋은 일 행하면, 지나간 할머니 물건을 들어주면 기뻐요, 슬퍼요? 기쁘고 기분이 좋잖아요. 왜? 내 양심이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양심이 바로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양심이 이 나쁜 일을 행했어. 그럼 양심에 뭘 느낍니까? 자책을 느끼죠. 양심은 하나님의 심어놓은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만환경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가운데 심어놓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양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마음에 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 집에 강아지 키우는 학생들도 있죠. 강아지, 요즘 부모님들은요, 강아지가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쪽쪽 빠는 부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강아지하고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죠? 강아지가, 아주 영특한 강아지는요, 주인이 밥을 주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그렇게 영특하고 꼬리 흔드는, 그 집에 자기가 자식인 줄 알고 막 발버둥치는 그 강아지에게 그 부모가 아니면 그 가족이 음식을 주지 않냐면 얘는 열일이 못 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는요, 그 주인이 사다 놓은 강아지 집 있잖아요. 그 집이 불편해도요, 개선을 하질 못해요. 수선을 못 합니다.
새롭게 단장을 하지 못해. 똥을 싸도 그냥 거기서 굴르고 거기서 잠을 잡니다. 주인이 쳐주지 않으면. 근데 사람은요, 집이 불편하면 수리하고 보수하고, 옷이 찢어지면 재봉틀로 꼬매서 입습니다. 배가 고프면 쌀을 퍼다가 밥을 해서 먹습니다. 사람하고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같습니까? 같은 레벨입니까? 하늘과 땅이죠. 사람에게만 종교심이 있습니다. 인간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종들도 종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도 종교가 있고, 대한민국 사람들도 다 종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신론을 얘기합니다. 신이 어디 있어요? 무신론도 종교입니다. 왜 무신론이라는 단어가 나왔을까요? 왜 어둡다는 단어가 나왔을까요? 부정적인 관념이 왜 생겼을까요? 빛이 있으니까요. 빛이 있으니까 어둡다는 그런 관념이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왜 길이 왜 이렇게 좁아졌지? 왜 구부러졌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구부러졌다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부정적인 관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고든 길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신론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겠어요? 신이 있으니까 무신론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신이 있기 때문에. 신이 없는데 무신론이라는 단어가 왜 나옵니까? 그런 부정적인 관념이 왜 우리 머리에 그런 관념들이 생겨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러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스스로 증명하는 언어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야, 사람만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그러면 에덴 동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진짜 에덴 동산이 있었던 그런 것입니다. 한번 창세기 2장 16,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뒀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먹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생명과도 먹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금단의 과실인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99.9%는 99.99%는 다 먹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도 다 먹을 수가 있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과도 먹을 수가 있고, 근데 한 가지만 먹지 말라 그러는데 거기에 어깃장을 넣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참 인간은 욕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대한 죄와 그 죄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약속된 말씀이잖아요, 성경은요.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즉 지구를 조성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적인 피조물들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즉 천사들, 영계를 먼저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 지혜롭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천사장이 있었는데, 그 천사장을 우리는 루시퍼라고 말합니다. 그 천사장이 하늘나라에서 소위 오늘날로 말하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요, 이제 하늘로부터 쫓겨 이 땅에 내려온 그 루시퍼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단, 때로는 마귀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단 마귀가 뱀으로 이게 해가지고요, 진짜 뱀에게 사단 마귀가 들어가서 뱀을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요,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사단 마귀는 거짓말장이 아비고요, 살인자고 사람을 속이는 그런 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을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복음을 듣지 말아라. 들어도 적당히 들어라. 그 예수님은 영접하지 말아라. 그런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단이 비록 아담과 하와를 이제 거짓말로 유혹한다 할지라도요, 아담과 하와가 바르게 섰다면, 즉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섰다면, 말씀을 정확히 제대로 알았더라면 사단막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는데, 하와 할머니는요, 말씀에 써 있는 대로 하와 할머니의 문제가 뭐냐면 진리를 잘 몰랐어요.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지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남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건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 이 진리를 오늘 정확히 듣고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내 것으로 취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요.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단 말에 순종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의 죄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거다, 거역한 거다. 그것이 가장 큰 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보니까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에는 순종했단 말이죠. 그래서 마귀를 주인으로 삼아가지고 주인으로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인간의 주인인데, 그래서 주인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 그 죄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루시는 겁니다. 마귀는 마귀대로 이 다음에 불지옥에 집어넣겠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죄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분리돼 가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처해진 현재 운명이다. 어린 학생들이고 이쁜 학생들이지만은. 그런데요, 사람들이 많이 교만하잖아요. 사단도요, 왜 범죄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 나는 당신에 의해서 난 조종받기, 컨트롤받기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나는 내 프라이드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사단도요,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타락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사단의 뒤를 이어가지고 아담도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요. 사단이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아담이 하는 얘기가, 저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필요 없고요,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의 프라이드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입니다. 이제 서서히 한번 정리 단계로 가볼게요. 죄의 시작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죠? 한번 요거 로마서 5장 12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으로 시작.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맨 위에는 우리의 조상이 아담 할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메리카나, 또는 아프리카나, 그 다음에 아시아나 유럽 일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조상들이 누구냐면 바로 아담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고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죄를 지었다는 말은요, 죄를 유전받았다라는 말보다는요, 죄성을 유전받았습니다. 그 sin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죄성을 유전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죄를 졌다, 이런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바로 죄를 지었다, 범죄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말은 뭐냐면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정한 표준의 스탠다드에 이르지 못한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는 죄인입니다. 이 감나무를 보게 되면요, 제 교회는 감나무가 현재 2그루가 있습니다. 감나무에 보면은 열매가 열리지 않았어요. 올해는 예를 들어 감 열매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감 열매가 맺히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게 감나무인가요? 아닌가요? 아니, 감 열매가 안 맺힌 이 감나무 있잖아요. 감나무인데 감 열매가 안 맺혔어. 그러면 감나무야? 아니면 뭐 대추나무야? 감나무입니다. 제가 너무 어렵게 얘기했죠. 근데 내년에는 감 열매가 많이 열릴 것 같아요. 그 많이 열려도 그 나무는 무슨 나무라고요? 감나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요,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악한 생각, 흘리기는 눈. 여러분, 악한 생각, 졸고 있는 학생들도 악한 생각을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악한 생각 한 번은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아무리 착해도 한두 번 해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자친구들은 흘기는 눈. 여자친구들끼리 눈을 많이 흘기잖아요. 남자친구는 잘 흘기지 않죠. 남자는 대범하게 서로 눈을 맞대가지고 한번 맞짱뜨자 그럴 수 있는데, 여자들은 눈을 많이 흘깁니다. 악독한 생각, 살인은 안 해봤지만 마음으로 저 사람 정말 때리고 싶고 막 그러고 싶은 마음도 막 생기죠.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죄의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뭐냐면요, 궁사 있잖아요. 궁사가 활을 땡겨가지고 관역을 향해서 빵 쏩니다. 근데 관역을 맞아야만이 점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관역을 벗어납니다. 이 관역은요, 하나님이 정한 표준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화살이요, 관역에서 벗어납니다. 그래,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물론 표적에서 벗어난 것 등등등 많이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마치 화살이 관역에서 떠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분리된, 마치 나무 있잖아요. 나무가 태풍에 의해서 뿌리째 뽑힌 그러한 상태죠. 아까 강사님도 나무 안을 딱 잘라놨잖아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나무 뿌리째 뽑혀져 있는 그러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땅 쏘니까 어디에 맞습니까? 관역에 딱 맞는 거죠.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도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의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그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이런 거죠. 나는 왜 죄인인가? 모든 사람은 심각한 죄인인데요, 죄성을 가지고 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거보다는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아담의 성향을 유전받았다. 그리고 살면서 나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가? 뭐 여러분 자신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삽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경찰 아저씨가 잡아가고, 그래서 재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벌금을 낸다든가, 아니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잖아요. 내가 행동을 옮긴 것만 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짓는 죄도
행동으로 옮긴 죄나 동일하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여깁니다. 세상 법은요, 행동으로 옮긴 것을 죄라고 여기는데요, 하나님의 법은요, 머리로 지은 것, 마음으로 지은 것, 행동으로 옮겨서 죄를 지은 것 모두 다 통일하게 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많이 졌겠죠. 사람들은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고요, 하루에 10,000가지 죄를 짓는다 그래요. 그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 이런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음란, 도덕질, 살인, 악독, 탐욕, 속임, 흘기는 눈, 해방하는 것, 교만한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아, 저는 없는데요? 전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 학생이 있다 할지라도 옆에서 친구가 자꾸 찝쩍거리면 확 올라오는 겁니다. 아무리 착해도요. 그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아니라고 이제 우기지 마세요. 야, 이제 정리해 볼게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요, 에스겔서 18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요, 죽는다. 범죄한 사람은 반드시 그 영혼은 죽는다. 육체가 죽는다 그러지 않고요, 1차적으로는 영혼이 죽습니다. 2차적으로는 육체가 부활해서 영혼과 육체가 함께 불지옥에 들어갑니다. 예, 범죄한 그 영혼은요, 죽습니다. 이번에는요, 죄의 대가는, 여러분들이 지은 죄의 대가는요, 사망이다 이런 말이죠. 죽을 사자 망할 망자. 죽고 망한다. 죽으면 끝나면 좋겠는데, 아니 아저씨,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으면 끝나면 제가 이렇게 애절하게 왜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대언하겠습니까?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죽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사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인 것입니다. 그러나 길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봐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으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 그 내 마음대로 살고 노래방도 마음대로 좀 가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사람하고 원수를 졌는지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한 건데 그에 심판이 있다고 그래요. 심판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나서 심판을 받는다. 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죽고 나서요, 사람들이 지금 얼로 내려가고 있어요. 불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그림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불지옥으로 좀 보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지금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신 간절한 소원과 계획은요, 여러분들이 지옥 가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이 스스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스스로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야. 스스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거절하고 스스로 지금 지옥으로 본인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아까 나왔던 그림도 나옵니다. 사람의 몸은 죽으면 흙이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요,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가지고 심판을 받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통과시키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육체가 저는 이제 주님 일 하다 보니까요 장례식을 참 많이 치릅니다. 그 다음에 뭐 이어가는 것도 많이 보고 화관하는 것도 보고 또 옆에 그 다음에는 이장하는 것도 보고 이장하는 것도 보고 아니 어린 학생들에게 왜 이런 끔찍한 사진을 보여줍니까? 라고 질문할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요 이것이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떠나면 이런 운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제가 여러분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야, 육체는 보세요. 육체는 흙은 가려고 육체라고 했잖아요. 육체는 곧 흙이잖아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땅이 고향이니까. 나의 몸의 고향이 땅이니까. 야, 이제 정답을 해봅시다. 이건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 그림이에요. 사람이 만든 거긴 합니다. 근데 성경을 토대로 해서 사람이 그린 겁니다.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번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옥에 들어온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든 희망을 버려라. 모든 기대를 버려라. 그러면서 마가복음 9장 43절, 44절, 46절, 48절, 4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그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그런 불속이다. 그런데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속인데 그곳에는 구더기도 벌레도 죽지 않는다. 즉 생명체가 고통은 그대로 받지만 그 생명체가 죽지 않는 곳, 그것이 곧 지옥이다 연관입니다.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많은 분들은요 지옥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러나 지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사실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거절하면 이곳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요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게요. 뭐라고 표현했냐 이거 읽어볼게요. 시작. 부자가 지옥 가고 나서 뒤늦게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옥에 들어온 자는 뭐를 버리라 그랬죠? 희망을 버려라. 소망을 버려라. 늦은 거죠. 때는 늦은 것입니다. 진짜가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복음을 믿어야지. 왜 끝까지 거절했다가 복음을 왜 미루다가 지옥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중에 한 명이라도 복음을 미루고 집에 가는 학생이 한 명도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야,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천국에서요? 아니면 지옥에서요? 지옥에서 나는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떤 학생이 장난쳤습니다. 지옥에 가려고 하다가 스탑을 내렸습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아니지. 지옥 올리다가 내린 거야. 안 되지. 나는 천국 가야지. 야, 영원한 본향인 천국은요, 하나님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빼고요. 야,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두 문이 있습니다. 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 문 중에서 어떤 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천국문 아니면 지옥문. 여러분들은 어떤 문을 선택하기를